오늘은 혹독한 광야의 삶으로 내몰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병동에 걸린 작자 미상의 기도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목은 어느 환자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문장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뒷 문장을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많은 영적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시인은 우리의 인생길이 때때로는 혹독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독한 광야의 인생길을 접어들고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들게 되는 것, 혹독한 인생의 광야길에 접어든 삶의 모습이겠지요.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외로움에, 우울증에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요. 계획한 일이 일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지기도 하지요. 자식과 아내와 형제, 부모들이 짐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지요.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늙어가면서 또 병이 들지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부정과 불의 가운데에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땀과 고생의 쓴잔을 맛보는 광야 같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은 내몰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광야의 혹독한 삶의 현장에서, 이 광야의 혹독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서야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살아가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병든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질 때에 나의 우상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을 인생의 혹독한 광야를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시인의 저자가 제일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혹독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또 다가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 대취임식을 세례를 통해서 하시게 되지요. 그 세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그림자처럼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들어있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메시지가 이미 이 취임식 가운데에, 세례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께서 곧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취임식 세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곧이어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몰아내셨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이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광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음을 강조를 한다는 거죠. 세례로부터 시작한 마가복음 예수님의 그 생애가 이제 세례가 끝나자마자 이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림자적인, 예언자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될 무렵에 이 광야로 들어섰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들이 마땅히, 아니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에 당하는 연약함을 모두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 가운데 오셨다. 광야는 바로 인생의 연약한 삶의 현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광야 같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의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들어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온갖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온갖 어려움들, 온갖 역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과해야 될 장소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도 13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40일 동안 한두 번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내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을 40일 동안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땠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마치 이사야 3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향의 세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배에 물지 않는 그 기쁨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사막의 꽃동산이 되는 그 나라에서 그 들짐승과 함께 더불어 있는 그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해석은 전적으로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들짐승은 목숨을 위협하는 맹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일 동안의 이 삶을 하는 건 어떤 삶이냐?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는 곳입니다. 맹수가 있어요.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 맹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적대자들이 우리 광야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늘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굉장히 지능적이고요.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있는 동안 3가지 유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혹 가운데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유혹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3가지 예수님이 받은 유혹의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창세기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먹음직도 하고요,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3가지 유혹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를 말씀을 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는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사단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의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각 심령들마다 여러분 연약함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건드리면 바로바로 무너지게 되는 아주 연약한 점들을 사단이라는 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큰 것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이고 심리학자인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술을 하셨던 분인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저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의 방법은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특히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낮추거나 짓밟아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들어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을 쓰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의 미래는 없다, 나의 장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게끔 하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예요. 특히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죄의식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자꾸 현실의 어두운 부분을 내 마음속에 들추어내고 부정적인 마음을 들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비전,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꿈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고 망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망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부정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뛰어난 마귀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장 뛰어난 마귀. 어떤 마귀일까요? 이 이야기는 중세 때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유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단이 졸개 마귀들을 다 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오도록 전략을 짜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첫째 마귀는 어떤 전략을 짜느냐,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인간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면, 종국적인 존재자에게 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도 어떤 믿음도 괜찮아, 어떤 신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만 가면 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요, 천당, 지옥, 이건 애초부터 없는 것이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당, 지옥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태어나서 이 한평생, 짧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네 욕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셋째 마귀는 어떤 전략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몇백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인간의 언어로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인간의 기록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넷째 마귀는 전략이 이 세 마귀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천당과 지옥도 물론 존재해. 성령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모래알같이 많은 시간 아니니? 모래알같이 많은 나날이 너 앞에 있는 자, 그렇게 급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 천천히 해라. 차차 해도 늦지 않아. 이게 전략이에요. 얼마 후에 사단의 마귀들을 불러서 결산의 시간을 가졌어요. 누가 제일 많이 지옥으로 데려왔느냐?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이름이 뭐냐? 차차 마귀다. 차차 마귀. 서두를 것 없다.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내일 해. 오늘은 세상 가운데 즐겨. 괜찮아.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돼. 차차 하면 돼. 차차 믿고, 차차 섬기고, 차차 봉사하고, 차차 헌신하고, 차차 기도하면 돼. 차차 말씀 보면 돼. 오늘은 그냥 안 해도 돼. 여러분,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들이에요. 뭐 누구나 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이걸 했다고 죄가 될까? 누구도 하잖아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직 젊어, 괜찮아, 젊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되잖아.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고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직 젊어, 괜찮아. 또 뭐냐면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드냐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주 미미한 것이니 내 양심의 가책을 꺼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가 함정에 몰아넣는 거예요.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들게 마련인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이 소리가 있냐면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 이 유혹의 무게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야기한다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딱 한 번에 끝나는 거 보셨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유혹이 미끼로 우리한테 오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도 보시면은 마귀가, 사탄이 유혹할 때는요, 그냥 어떤 식으로 유혹해요? 그것을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다, 이건 유혹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일지 몰라. 덥석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뭘, 보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가 문제야. 마음속에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누구나 아는 것인데 아직 젊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뭘,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야,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가 어때.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는 몰라요. 차차 마귀한테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는 몰라요.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랬어요. 시험하고 우리의 유를 유혹하잖아요. 내 욕심과 그게 딱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훅 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지요. 행복과 기쁨을 거기에서 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은 마치 바다의 짠 소금물을 같아서 그것을 먹을수록 계속해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되 우리의 욕심이 반응할 때에 이제는 뭐로 발전하느냐?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지식에 속습니다. 내 경험에 속습니다. 내 연륜에 속아요. 자기 욕심에 속아요. 자기 이기심에, 자기 자존심에,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그러면 오느냐라고 질문해야 되겠지요.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죠. 40일 내내 시험 받았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수종 들더라 그랬죠. 마지막 절에 수종 들더라는 것은 완료형 형태의 언어가 쓰였어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40일 내내 사단의 시험도 있었어요. 들짐승도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계속 수종 들었대요. 천사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광야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홀로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께 임한 이후에 광야로 성령께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생 가운데 질문이 들어갑니다. 혹독한 광야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혹독한 경험을 당하고 혹독한 광야의 삶을 당해요. 불같은 연단을 받아요. 시험을 당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why me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인물 가운데에 족장들 보십시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기꾼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의 장자권을 탈취를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들통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와 딱 모여해가지고 저기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야밤도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게 되는데, 자기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에요. 그 삼촌한테 20년 내내 당하잖아요. 20년 내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침묵하신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하란에 20년 동안의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속이고 나쁘게 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도주를 하거든요. 도주를 했는데 7일간 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나중에 알고요,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이 군사들과 더불어서 7일 길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7일 길을 쫓아오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창세기 31장 24절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내가 네가 한 일을 다 보았느니라. 네가 야곱을 속인 일은 내가 다 보았느니라. 네가 못되게 군 일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야곱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니라. 관계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2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2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야곱과 너와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요, 이 창세기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게 형통한 삶은 아닌데, 세상적으로 볼 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려가게 되죠.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집의 종살이가 되죠. 거기에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죠. 그 사이에 늘 성령에 고백하는 요셉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 뭐냐면, 요셉은 형통한 자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덩이에 들어가도,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해도, 노예살이를 해도,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았던 존재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대로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복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잘 이야기해 줘서 나 좀 풀어달라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서요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광야의 시간은요, 다른 것을 쳐다볼 시간과 여력과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게 광야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오직 광야의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공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시간만 있는 그 시간. 그게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자꾸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유혹에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려고 지혜 많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이렇게 명령을 하죠. 큰 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1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당신 죽이겠다.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지요. 젊은이는 목숨을 다해서 1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자네는 시내를 돌면서 그 유명한 그 빵가게를 본 적이 있냐? 그 유명한 신발가게 가구점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유명한 생선가게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법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으로 한눈을 팔지 않고 집중한다면 결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들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내가 영적으로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이상과 놀라운 꿈을 주셨지만은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셔서 머물면 머물고 떠오르면 가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피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구절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표현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렇게 하루하루 광야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우리의 삶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험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뜨거운 시험과 시련의 불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어떤 세찬 광야에 내몰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지나면 바로 뒤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